지금은 마지막 때죠.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이 오실 날, 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런 때가 가까운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나네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더 다른 시대보다도 더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일수록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는 그 수가 적다라고 말들을 간혹가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을 제외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지금은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어른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 보면은 다 성장한 사람이라는 건데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잘못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늘 부드럽게 먹어야만 하는, 젖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런 경우를 보니까 얼마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그 이후에 달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11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린 반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몇 주 동안 이게 재림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파리에서 동성연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창백한 말을 동상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어김없이 그걸 가져다가 이 마지막 때는 어떻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미 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영상으로 전 세계가 보니까 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안 봐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때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뻔한 사실인데 불구하고 꼭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해주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에게 초점이 다른 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믿음의 시각, 믿음에 대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이 육신적인 현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믿음의 영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할까요? 서로 좋은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타협과 협상의 그런 대상일까요? 나와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그럼 그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 관계에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때요? 원수입니까? 타협의 대상이고 또 친밀하게 느껴지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라고 그랬는데 삶은 그렇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타협,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 관계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이제 환경론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렇게 세상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들 경우에 예전에도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뭐 여성들은 지금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얼굴만, 인물만 이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얼굴에 뭐 상처가 입으면은 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얼굴, 손, 발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피부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얼굴이 어떻게 보면 미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예인,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학력만 있으면, 또 누군가 돌봐주면은, 그러니까 뒷배경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되면, 돈만 있으면, 이런 말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의 그들의 생각, 뭐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을 지닌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들을 하고 사니까 또 그렇게 누리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이라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뭐 배운 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가르침이죠. 마귀가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금방 고백하셨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17장 6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 오늘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6절, 되도록이면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놀랍죠. 사실상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뽕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라. 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 겨자씨만,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커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좁쌀 정도 되죠. 굉장히 조그마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우리 표시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이만큼. 내 믿음이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만 있다면 심겨진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라보니까 이만한 믿음도 없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놀랍죠? 엄청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젊은 어머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애 하나 키우기가 사실상 힘들고 어렵죠. 처음 이제 결혼해 갖고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가 굉장히 부대끼고 그러면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순하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 그 어머니가,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둘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한 아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둘은 안 낳고 싶거든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큰 누님의 딸 큰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둘은 못 낳겠다고 하고 아직도 못 낳고 있습니다. 안 낳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키워놓으면 그렇진 않을 텐데, 낳고 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손이 안 가도 아이가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셋인데 둘째, 셋째도 그렇게 그냥 뭐 크게 손 안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워지긴 하더라고요. 처음만 그러지 그 다음은 경험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아이가 힘들어서 둘도 못 난다. 아니면 이제 둘째, 셋째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경우,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 낳으면 돈도 주네? 예전에는 돈도 안 줬잖아요. 생활비 조금 보태주면 뭐 아이 기저귀, 분유값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준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마다 또 다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려면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모여야 되는 것도 있고, 모이면은 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모임 처소도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시설비도 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겨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믿는 성도들이 필요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끔 가다가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 돈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일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주님의 눈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적이기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일이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또 누군가 알아준다고 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을 때에 세상과
또 욕심을 통해서 타협을 제한해 오는 그런 마귀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이거 어쩔 수 없어, 환경이 그러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로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현실 때문에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야, 세상이 그렇고 어쩔 수 없잖아, 자꾸 그런 말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현실이 또 그렇잖아 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 영적인 부흥도 필요하고 나 자신도 변화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에게 사실 믿음 그러면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돈을 주지는 않지만은 행복도 주기도 하고 어떤 만족감도 주기도 하고 기쁨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 말고 또 집도 안 주잖아요. 사실상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달콤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침대 막 몇백만 원 하는, 옛날로 표현하면 뭐 상하 침대,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깊은, 어디에서든지 깊은 잠을 잘 수는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잠자리를 옮기면 못 주무신다고 그렇게 있기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한 잠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얻을 때 막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덕이 있고 현숙한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래서 결탄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이런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동의어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과 능력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믿음 말고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느덧 그런 부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귀와 이제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각해 보세요. 실제 어떤 돈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마귀와 타협을 안 해도, 세상과 타협 안 해도 비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안 믿어지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우리 표에도 써놨습니다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신이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이런 내용이 마치 누가복음 18장 27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돈만 있으면, 배운 것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부유한,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딱 생각 안 나요? 아까 읽었었는데 누구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소유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이 벌써 대답을 빨리 대답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대답도 안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주님이면 되지.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이면 되잖아. 그 말이 어렵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이 당장 떠오르지 않은 거죠. 성도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해놨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요. 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그냥 막연히 한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 힘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에다가 믿음을 빼버리고 거기다 무엇을 넣어버려요? 자,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돈을 넣어보세요. 시작. 돈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거기에 imposs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견해와 달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영역은 다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상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쉬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죄가 된대요. 그냥 뭐 어떤 일이든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희생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도 못 얻었던 거죠. 그런데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두 형제인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에녹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가인과 달라요. 에녹 같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악한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동행했다라고.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만 악한 시대라고만 더 악한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도 다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었다.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요. 주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요. 그런 때 아닙니까? 믿음이 빠진 행위는 그것이 헌물이든 어떤 경배이든 찬양이든 어떤 감사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믿음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근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경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히 율법주의,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행위,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도 칭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종교 생활들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함정이죠. 열심히 했는데 믿음과 상관이 없어. 나름대로 율법도 준수했잖아요. 박하, 온양, 11조도 드리고 전통도 그렇게 지키고 또 헌물, 성전으로 헌물도 얼마나 그렇게 잘 가져갔습니까? 또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길게 하고 어떤 늘려뜨리고 거룩한 것처럼. 근데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대요. 주님은 안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뭡니까? 엔진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어떤 뭐 제품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죠. 몸은 있는데 또 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 뭐가 없이는 그러죠. 정치인들은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연예인들은 인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 땅에 모든 믿는 그런 성도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성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다. 왜 그러냐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영역이 이제 영적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믿음으로 안 살면 주님께서 꾸짖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긴 있어요. 막 주님에게 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 왜 돈이 없냐? 왜 먹을 거 안 갖고 왔어? 그렇게 책망한 적 있으세요?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지식이 없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너 행동이 이렇니? 그런 걸로 책망하신 적 있냐고요. 성경 읽어보면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책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근데 들었어.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믿지 않을 때. 들었는데 믿지 않아. 지금 들었으면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다른 거 책망 안 했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책망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부끄러움 없이 이제 이런 스스럼 없이 이런 표현합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어려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까? 그런 미덕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 그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자라나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믿음이 막 쑥쑥 자라나요? 어떻습니까? 뭐 자가 발전기처럼 막 그냥 막 가만히 있는데 자라나, 성장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생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양을 많이 싼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훈련해서 자라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맨날 훈련만 받으면 되잖아요. 군대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 받으면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자란다고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운동 선수가 이번에 어제 이제 엮기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엮기 들어가기 전에 그 코치가 막 어떤 말을 충고도 해주잖아요. 막 마음을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막 몸도 때리고, 어떤 경우는 얼굴도 때립니다. 이렇게 바짝 정신 차리라고. 예, 정신력이 강해야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바벨을 들 수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력이 믿음입니까? 정신력이 믿음이냐고요. 정신력이 가득 차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냐고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훈련받는 거, 내가 몸으로 뭘 하는 거,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 제목에 써놨습니다.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 믿음의 영역,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의 영역이니까. 이 영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이제 3번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faithful이라고 이제 신실로 표현한 부분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2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신약에 233번 정도 나오거든요. 엄청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이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그런 관계성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자이든 심지어 창녀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외모, 그들의 외모 하나도 책망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고쳐주시기도 하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산에 산불을 나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큰 산을 다 태울 때 어느 정도의 불이면 다 태워져요? 작은 불씨, 담뱃불 같은 경우, 작은 성냥개비, 별거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불이 전체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조그마한 믿음이 우리 전체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믿음이 중요한 거, 이런 믿음이라도 소유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백부장처럼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백부장처럼 큰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적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의 핵심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제 보세요. 주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이제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거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높이시고 자랑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랬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다고. 그런 적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8장 48절도 있는데 7장 50절 읽겠습니다. 7장 50절, 누가복음 7장 50절. 시작.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이 다 해놓고서 그 여자는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소유했던 그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온전케 했으니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하신 건데 그 여자가 한 것처럼 전가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의를 내 의로 전가시킨 거거든요. 나는 단지 믿은 것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하셔놓고서 주님의 의인데 내 의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고침받은 자들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 아니 누가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신을 온전케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의가,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나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셔놓고서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 받고 싶잖아요. 상 받기 싫어요? 상 받아야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 주잖아요. 공로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믿기만 했는데 돌려주신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행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봅니다. 솔직히 그 내용들 우리 21장부터 쭉 보세요. 믿음으로 이제 아벨에서 쭉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뭐 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셨잖아요. 이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 다 주님이 하셨지. 모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로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 이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셔야죠.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주님의 이 칭찬받는 거. 여러분 여기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받지 못하면은 괴로워요. 막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근데 칭찬받아 보세요. 막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수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믿었는데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훗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한 일이 참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책망받을 일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했는데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일, 실제 이런 삶에서나 영적인 일, 모든 일에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불가능을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그 가능을 누가 가능케 하는 거죠? 불가능을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가능을 또 가능하게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적은 믿음이라도 소유를 하셔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일수록 믿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알게 해주셨사오니 적은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받고